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논박하던 바울은 이제 분위기를 바꾸어서 성도들을 향해서 바른 복음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먼저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그 원리에 따르는 성도의 윤리적 삶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신학적, 성경적 원리에서 도출되는 삶의 방향과 원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문장의 변화는 직설법 문장에서 명령법 문장으로 전환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라고 지칭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만 말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자유라는 개념이 본문의 앞뒤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이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언제나 가슴이 뛰지 않나요? 정치적, 사상적 자유를 갈망하던 민주화 시기에 청년 시절을 보낸 저 같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단어와 철자는 똑같지만 똑같이 자유이지만 그 말하는 내용은 근본적으로 근거를 달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인이 되도록 자유케 하셨다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처했던 상태는 종살이의 상태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해방자로 오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중생과 회심은 종에서 자유자로 해방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이제 자유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유는 자기 실현의 그 자유가 아닙니다. 정치적 자유나 사회적 자유도 아니죠. 이 자유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로 몰고 가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죄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율법의 행위로 언약 백성이 되려고 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행동들은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로다. 우리는 율법과 은혜 이 두 가지 모두를 함께 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취해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할례와 같이 보이는 행위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구원이 근거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보이는 것처럼 확실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얻는 의는 무엇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그분의 의를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믿음을 따라 기다리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은 여전히 미래의
의롭게 될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망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할례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이 소망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신실함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나요? 그 일을 이루어내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와 감격을 자기 중심적인 정서로 머물게 하지 말고 이 일을 이루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단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정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삶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하는 사랑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 같은 자를 사랑으로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수용하고 기억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은혜를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 가운데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3절의 말씀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오용되면 방종에 이릅니다. 방종은 그리스도의 참 자유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위협합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는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자유를 사용하는 자들은 자기 육체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요, 죽는 길입니다. 그러면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참 자유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온 율법은 사랑하란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유의 방향은 사랑의 실천이어야 합니다. 자유는 사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사용되고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는 육체를 거스르는,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기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육체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사랑은 이타적 사랑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입니다. 상전이 되지 않고 종이 되어 종노릇하는 것이 육체를 따르지 않고 육체를 거스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들은 신의 산 율법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율법을 따릅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사랑의 법, 그 지배 아래 두는 자들에게는 그 삶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살아있는 나무들의 싱싱한 증거입니다. 오늘 아침 내가 가진 자유는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나의 사랑은 무엇을 향하고 누구를 향하여 있나? 돌아보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